질문답 시즌2입니다. 지난 시간 30문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의 적용 방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배우는 31문은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구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과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31문의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이렇지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서 1차적인 답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효과적 부르심의 주체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사역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것, 믿고 받아들인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따지고 보고 알고 보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지요.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의 주체 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르시는가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를 제시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핵심된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자, 첫째,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풀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납득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자신은 구원이 필요 없으니 내버려 두라.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나는 광신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상태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성경책을 매일 읽고 옆에서 말씀을 계속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조명이라는 것이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성경책을 펼쳐놓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가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면 적어도 거기에 순응하는 의지만큼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 의지조차 성령께서 새롭게 해 주실 때 가능하다고 31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자아자 할 수 있다 구호를 외치면서 의지를 불태워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해 주셔야만 거룩한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로 31문이 마무리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조차 내 힘,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서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그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지못해 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도록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득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방식이 설득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스럽게,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도표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납득하게 하신다. 뭐를 납득하게 하시나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마음에 깨우치신다. 뭐를 깨우치시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깨우치십니다. 새롭게 하신다. 무엇을 새롭게 하시나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죠. 또 설득하여서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무엇을 받아들이게 하죠?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설득하여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어느 날 우리에게 생기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릴 일입니까? 여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소요리 문답 강의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